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어디 숨어도 주님은 찾아내시며 눈빛만으로도 저희 영혼에 색을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저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 단독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뿐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고 도우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시며 말씀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정하시며 권능의 팔을 내밀어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정욕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도 죄악의 수렁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다른 모든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므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으며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였으며 행하지 말아야 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이대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일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늘 받은 은총을 가꾸어가는 일에 게으릅니다. 저희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말들에 쉽게 흔들림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는 타인과 나 자신의 형편을 비교했고 불안을 감추며 스스로를 혹사했습니다.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고 과소비하거나 노후 대비를 구실로 무리하게 쌓으려 했습니다.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다 일상의 감각에 무뎌지고 활기를 잃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현듯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을 붙드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그 지혜로 일상을 살뜰히 가꾸어가는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단단한 일상의 터 위에서 신앙의 여정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동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나눌 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이슬과 같은 삶을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 세상의 악을 누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억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그 마음의 꿈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문봉 제빵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영업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은 막아주옵소서. 만드는 빵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이라는 말답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여기저기서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름받았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 꿀이 많이 생산되는 곳, 큰 종려나무 숲이 있고 대추, 야자 열매가 많이 나며 발삼, 향나무 숲이 있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값비싼 발삼 향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 불렀다 합니다. 온화한 기후라 왕족들의 휴양지도 많이 있었으며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이 있어 정치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이스라엘 북부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애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막대한 재물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말씀에는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모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를 고치셨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고 치유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여정의 상징적 마무리 사역으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전해줍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장 삭개오에게 생겨난 일은 누가가 전한 복음이 성취된 중요한 신뢰로 기록하였던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왜 복음의 성취로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었을까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에 이르기 직전 주님을 찾아온 부자가 있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부자였던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으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대답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의로운 부자가 돌아간 후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대답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즉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인 삭개오는 여러 면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이름이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그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깨끗한 또는 순결한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 팔뚝에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새긴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의 직업은 당시 유대인이 경멸했던 세리,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또 다른 묘사로 키가 작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원어상 중요하지 않다, 어리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 합니다. 아울러 키가 작다라는 말은 아이로 읽힐 수 있었으며 고대 시대에는 아이란 사람이 덜 된 미숙하고 인격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한번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못 고치는 질병이었고 어느 누구보다 훌륭한 설교자이셨으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 세상을 구원할 자라 말한다는 소문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꼭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고 2번 반복하여 기록하므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거리로 나갔는데 이미 길 좌우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키가 작았기에 예수님을 보려면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야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고 싶어도 그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막혀버린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될 곳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본문에는 뽕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떡갈나무와 비슷하여 나무 기둥이 짧고 가지들이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나무로 오르기 쉽고 몸을 숨기기 쉬운 나무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혼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타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당시 문화 속에서 성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영락 없는 아이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전에 주님은 밀려난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작은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해치고 삭개오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밀치고 삭개오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신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을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는 것에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았다는 비유를 여기서 떠올리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의 고백, 회심, 새 삶에 대한 다짐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집에 묵고 싶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부탁이었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대신 잔치를 벌이자 권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거처라고 모두 멀리하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따르고 있는 무리의 수군거림을 무릅쓰고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 자리를 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이며 그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는 것이 모든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집으로 모셔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더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이 빼앗은 것을 4배씩으로 갚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규정 이상으로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기쁨 하나로 삭개오는 평생을 모아온 재물을 내어놓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 결단은 이전에 경건한 부자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평생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경건한 부자는 불가능했던 이 일을 죄인이고 불의했던 삭개오는 해낸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물질을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식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결단을 해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늘 오늘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입에는 그들에게 오늘 주어질 구원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늘 오늘 일어납니다. 그런데 혹시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결단으로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주님과 삭개오는 많은 돈으로 구원을 거래한 거래 관계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기에 결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그의 집으로 가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삭개오의 결단은 자신이 누린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인 것입니다. 나아가 구원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한 개인에게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 인해 그의 후손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경건한 부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선언에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반문한 적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신 것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형상과 원래 이름을 잃어버렸고 본연의 사명과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산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우리를 찾도록 찾으시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당신께로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이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분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정받은 삭개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상상이 갑니다. 마틴 루터는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번역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영혼의 기쁨이요 구원의 기쁨이자 존재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가가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되게 하고 복음이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런 기쁨에서 기초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놀라운 기쁨을 이미 누리신 분으로서 세상에 그 감격과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도록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저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저희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